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려면 성경 한 구절을 더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어서 22절에서 34절까지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그 위에 고살자라는 말은 고의로 살해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뜻합니다. 자, 도피성이 모두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 3개는 요단 동편에, 3개는 가나안 땅에 만들어 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19장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만들어진 3개의 도피성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41절에서 42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요단 이편에서 해돋는 쪽으로 새 성읍을 구별하였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의 이웃을 살해한 살인자가 거기로 도피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는 이전에 결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은 세 개의 도피성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즉 베셀과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의 도피성을 삼았습니다. 이곳은 부지 중에, 즉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웃을 살해한 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복수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부지 중에, 즉 아무런 의도가 없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원 설명으로 그를 결코 미워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평소에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죽일 만한 전혀 의도도 없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살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이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서 그가 목숨을 보존하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고대에는 다른 민족들도 그랬지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피해 복수가 합법화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살해를 당했으면 반드시 그 살해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남자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가족들이나 친족들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 율법은 이 피해 보복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도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형에 대해서 합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미움과 분노를 살인의 동기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동일한 복수로 그 살인자에게 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고의적으로 숨어서 어떤 사람의 목숨을 노린 후에 그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35장의 말씀처럼 아무런 원한도 없고 그냥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사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돌을 던졌다가 그 돌에 그 사람이 맞아 죽거나 이런 뜻밖의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도피성의 제도는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여기심의 한 배려입니다. 즉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또 하나의 안전장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사탄이 나타나서 이들을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아버지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던져졌습니까? 그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어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버렸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자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한갓 목동이었을 뿐인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가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요? 영원한 저주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다시 소생을 입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노력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은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실수투성이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 한없이 어리석고 무능함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도피성의 제도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 흥건히 뿌려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도피성의 제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죄인들의 그 모든 연약과 허물과 전적인 무능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원초적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실수를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합니까? 왜 지나치게 오늘도 자신의 실수와 연약과 죄에 대해서 움츠려들고 자신을 정죄하면서 어둠 속에 자기 영혼을 몰아넣는 일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이런 잘못된 신앙의 굴레 속에다 왜 자기를 가둬두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넘어진 자를 영원히 넘어진 채로 버려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인이라는 죄를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아까 읽은 말씀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피로 갚아야 되는 이유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지, 하나님을 저렇게 밀쳐놓고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이 제일이다, 이건 아닌 거죠.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노와 원한 때문에 고의적으로 잔인하게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그의 생명도 빼앗아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원리였단 말입니다. 또한 살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움까지도 살인에 준한 죄로 여기시면서 이것 또한 금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인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복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그러나 이것조차도 전후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이 보복적인 살인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 피한 자라고 해서 모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서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이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도피성으로 피나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끌어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줄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죠. 살인을 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원하는 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점은, 비록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럼 죄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였다 하더라도 죄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으로부터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거죠. 만일 그 사람이 임의대로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임의대로 도피성을 이탈했다. 그랬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복수자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건 복수자에게 잘못으로 그에게서 그의 피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반드시 그곳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라야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라도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죽음으로 그 대가, 그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안에서 구금당한 형태로 그 죄값을 나름대로 치름으로써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일 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구약에 나오는 이 도피성의 제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서 보듯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를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이 수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이미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신명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인간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외적 경우가 있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정당한 죄값을 치르는 그런 죽임, 또 선과 악의 대결 구도에 있어서 자유와 정의를, 이 진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전쟁을 통해서 적을 죽여야 되는 이런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실행의 일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개인적인 원한의 관계로 인해서 혹은 그 밖에 죄악된 동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의 생명도 거두게 하심이 하나님의 지엄한 법입니다. 사람을 죽임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비록 고의가 아닌 분별 없이 살인한 자를 가혹하게 벌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도피성의 연금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피 흘림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보이시는 것이고 또 뭘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부여하신 그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과에 따라서 집행되는 공의라는 거죠. 잘못한 것만큼만 벌을 받게 되는 공의입니다. 동일하게 사람을 죽였어도 죽음으로 갚아야 될 죄가 있고 죽음이 아닌 일정 기간의 자유의 박탈로 그 죄값을 대신하고 다시 자유를 얻게 하는 자비가 있는 공의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별적인 공의의 실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자비 없는 징계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됨이 박탈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적용은 그렇게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택자와 불택자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군가에 따라서 용서되는 죄가 있고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모든 죄가 소멸되는 자가 있고 그 모든 죄가 영원히 고스란히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와 그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자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제한적 속죄를 굳게 믿으면서 그것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떤 평화로, 어떤 위로로, 어떤 감사로 우리 영혼에 자리 잡게 되는지를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신명기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그 전적 무능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